전 세계에서 사시사철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 국가는 매우 드뭅니다. 계절의 변화가 아주 확연하게 있는 곳은 사회와 문화 그리고 예술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나타나고 많은 이들에게 감명을 주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있죠. 특히 자연환경의 변화가 많은 곳은 사회와 문화 그리고 다양한 표현을 만들어내는 예술가를 많이 배출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술활동 또는 예술 창작을 우리는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바라봐야 할까요? 지난 2014년 크리스천 개그맨인 유상무가 잘못했어요 라는 제목으로 직접 작사, 작곡한 곡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잘못했어요 주님, 잘못했어요. 사회생활 하면서 사람들이 뭐라 할까봐 술 마시고 교회 안 가는 것 잘못했어요 주님, 잘못했어요. 이런 고백하고도 내일 회식 있는데 빠질 용기 없는 것 주님 잘못했어요. 여자친구 만나서 뽀뽀까지 다 하고 또 헤어지자 하는 것 잘못했어요. 잘못인 것 알면서 회개하면 돼 라고 쉽게 생각하는 것 잘못했어요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 나 힘들 때에만 주님께 기도하고 또 좋아지면 주워버리는 것 잘못했어요. 어떠십니까? 참으로 재치 있는 가사가 좀 가볍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누구나 고민해봤을 법한 내용을 가지고 아주 솔직하게 표현해서 많은 이들에게 큰 공감을 산 노래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노래가 많이 뜨지는 못했죠. 그런데요, 내용은 재미있게 들리지만 한편으로는 좀 씁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천이라는 안경을 쓰고 바라보면 가사가 좀 세속적이지 않은가, 너무 사회적이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믿기 전과 믿음 후에 나의 모습 또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그 생각의 틀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보편적으로 믿기 전에는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또한 배우는 것도 또한 사회에서 활동하는 것도 크게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리스도를 믿은 후로부터는 모든 것에 안경을 쓰고 옳고 그름을 나누어서 보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맞아, 이것은 아니야. 저것은 틀렸어, 저것은 맞아. 그러니까 이런 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너는 틀렸어. 교회에서는 그렇게 알려주지 않았어.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이원론적인 사상이 나 자신도 모르게 몸에 배어든 걸까요? 그것은 초기 기독교부터 중세시대의 철학과 예술의 바탕이 우리 시대의 교육에 지금도 여전히 기초 학문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의 학문을 토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생겼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고대 그리스의 철학 사상이 중세로 넘어오면서 예술의 기초가 되었고 그 예술은 종교적 이념, 즉 기독교 교리를 시각화시킨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중세시대의 예술은 기독교 미술이다, 기독교 미술사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기로 넘어가면서 유럽 전체를 하나의 사회로 묶어준 보편적 원리도 바로 이 예술, 중세 기독교 미술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당시의 사람들은 교회 중심적인 삶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교육, 문화, 그리고 사회, 예술을 생산하고 소비까지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교회는 정치와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한 세기를 이끌고 나간 힘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때 당시에 초기와 중세 시대의 미술은 가능한 한 명확하고 단순하게 표현을 하면서
신앙의 열망을 가득히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사람들은 종교를 중심으로 모이게 해서 그 시대의 문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미술가가 그의 이야기를 아주 명확하고 단순하게 해야지만 감동의 물결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순 명료 속에 모든 이야기들이 함축되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문맹률이 90% 이상이었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니 성경 볼 수도 없고 또한 서로 편지를 주고 나눌 수도 없었죠. 그렇다면 누가 편지를 주고 나누고 누가 글을 썼을까요? 바로 아카데미아에 있었던 사람들만이 그것을 주고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한층민들은 무엇을 가지고 믿고 무엇을 가지고 보았을까요? 바로 그림입니다. 미술작품을 가지고 조각작품을 가지고 아주 확연하게 그것을 하나 봤음으로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6세기 말 그레고리오스 대교황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에게 책이 해주는 역할이 그림은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다. 다시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에게 책이 해주는 역할이 그림은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다라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이 말과 더불어서 동시에 유럽 전역에 있는 성도들은 그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글보다도 그림으로, 미술작품으로, 조각작품으로 이들에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에게 신앙을 요구하고 믿음을 요구하고 또한 교회 중심적인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글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잡고 하나로 모으게 하는 것은 단 한 가지. 그것은 음성화된 교육과 함께하는 시각화 교육입니다. 음성화된 교육은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것처럼 들려주는 겁니다. 그럼 시각화 교육은 무엇일까요? 들은 것을 토대로 미술작품을 보고 또한 조각작품을 보고 글로 내는 것을 또한 다시 한 번 더 필터링해가지고 보여주는 것. 즉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 교육이 중세시대 미술을 더욱더 발전시키게 한 겁니다. 그것도 교회와 신앙의 중심으로 그리고 그 중앙에 있는 공론화시켜서 말씀을 공론화시켜서 신앙으로 나갈 수 있게 한 것이죠. 즉 중세 미술은 교회 중심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중세 미술은 교회 중심의 작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세 미술은 어떠한 것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고 어떠한 것을 가지고 조각을 했으며 어떠한 것을 가지고 건물을 지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20절에 보면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었다. 그리고 후반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알렸고 나타냈다. 다시 말하면 들려줬고 그것을 만들어서 보여줬다는 이야기입니다. 21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바로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죠.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 이걸 거꾸로 보면요. 21절부터 보면 믿는 사람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게 되었느냐? 그것은 듣고 봄으로써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세시대의 사람들은 어디에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어느 장소에서 모여서 설교를 듣고 어느 장소에서 모여서 이야기를 들었기에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신앙은 바실리카를 통해서 신앙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바실리카.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밀라노 침략으로 기독교를 국교화합니다.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면서 지하에 숨어 있었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카타콤에 있었던 신앙의 선배들이 땅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기독교를 박해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당시 존재했던 교회나 회당들은 규모가 아주 작았습니다. 작은 모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장소에 대해서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밀라노 침략 이후에 이들이 땅 아래에서 지하에서 올라옴으로써 그 많은 기독교 인구들이 같이 모여야 할 장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고민거리가 시작됩니다. 국가가 교회를 지주로 삼고 교회가 국가의 최대 세력이 되자 예배 장소를 고민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렇다고 고대 신전을 모델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기본 베이직이 뭐죠?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된다. 십계명에도 있잖아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너는 나 외에 하나님을 다른 이를 섬기지 말라. 즉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은 즉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 시대 때, 포리스 시대 때 신전들은 무엇을 거기에다 놓고 있었나요? 신을 놓고 있었죠. 우상들을 놓고 있었죠. 기독교의 개념을 이해하려면 우상들의 집인 것입니다. 그 우상들의 집인 신전을 그대로 모델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배격했던 기독교인들의 정서에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고민을 한 겁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이 찾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포로 로마노의 폐허 속에서 아주 적절한 건축물을 하나를 찾게 돼요. 바로 바실리카입니다. 이 바실리카는 길쭉한 장방형의 건축물이고 그 내부에는 넓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문을 마주하는 반대쪽 끝부분에는 단원으로 움푹 들어가게 해서 건축적으로 후진 양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재단을 중점적으로 시선을 향하게 만드는 건물입니다. 이런 건물 어디서 많이 볼 수가 있을까요? 성당에서 이런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장방형 건물의 아주 넓은 장소에 바로 출입문 바로 반대편에는 후진 양식으로 안으로 푹 들어가 있어서 한쪽으로만 볼 수 있게 한 건축 양식. 이 로마의 바실리카, 포로 로마노 시대의 그 바실리카가 중세 시대에 예배 장소로 아주 적합했다는 것이죠. 이 본래 바실리카는 로마 시대에 지어진 아주 공공의 건물입니다.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했던 곳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곳에서 재판이 열리기도 했고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으로 활용되기도 했고 대중들에게 있어서 정부의 공식적인 공지가 이루어졌던 곳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실리카는 공론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국가의 대중들의 자리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자리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신앙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신앙을 가진 이들이 왜 이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 단 한 가지입니다. 설교자의 이야기를 다 같이 들을 수 있는 장소, 그리고 거기서 신앙을 교육할 수 있는 장소, 또한 이 장소에서 많은 소통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의 바실리카와 중세의 바실리카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로마의 바실리카는 국가와 대중들의 정치를 담당했다라고 하면 중세의 바실리카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으로 거듭난 문화예술의 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로마의 바실리카는 사회문화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 곳입니다. 중세의 바실리카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으로 거듭난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문화예술이 더 발전하게 된 것이죠. 사회와 문화 그리고 예술의 자리였던 바실리카가 오늘날에는 교회 건축의 모범의 양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들어오면 특히 삼층
본당이 들어오면 정방향의 건물이죠. 들어오면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강단이 있어요. 그 강단을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바실리카는 미술사의 교회 건축의 모범이 되었고 시대에 따라서 다양한 양식들과 혼합이 되었지만 오늘날에도 이러한 흐름이 교회 건축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실리카로 통한 신앙은 곧 정통신앙이다라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바실리카의 네 가지 구조를 한번 볼까요? 바실리카 형식의 구조입니다. 이곳은 몇 달 전에 불이 나서 전소가 되었던 파리의 노트르담 성당입니다. 이 부분이 전소가 되었어요. 바로 앞에 있는 강단이 전소가 되어버렸어요. 바실리카 네 가지 구조입니다. 첫 번째, 장방형의 구조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장방형은 직사각형입니다. 직사각형 구조인데 무조건 직사각형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직사각형의 구조에 많은 이들이 자리를 앉을 수 있는 넓은 장소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내부의 공간에 열지어 있는 기둥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최소 3개 이상의 통로가 있어야 됩니다. 자, 내부의 공간에 열지어 있는 기둥은 바로 직사각형의 이런 기둥들이 중간중간마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기둥이 최소한 10개 있어야 돼요. 한 열에 10개 정도는 있어야 되고 이 10개 사이에 최소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3개 정도, 최소 3개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중앙 통로는 다른 통로보다 천정이 높아야 됩니다. 즉, 후진 양식으로 푹 패여져 있는 바로 강단 부분은 천정이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보다도 이 강단은 천정이 높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마지막 네 번째, 중앙 천정가 닿아있는 벽체 상단 부분에 차량창이 열지어 있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위에 창에 창들이 열지어서 기둥들과 함께 열지어서 있어야 되고 이 창은 스테인드 글라스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스테인드 글라스 무엇인지 아시죠? 유리에 색을 집어넣어서 예술을 만들어낸 것. 근데 그 스테인드 글라스의 기본적인 바탕이 성서입니다. 12명의 사제들, 12명의 사도들과 그리고 예언자들, 그리고 마리아와 그리고 그의 가족들, 그리고 성서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은 창에 그려놔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스테인드 글라스가 천정에 있어야 될까? 유럽은 해가 짧아요. 유럽은 해가 짧기 때문에 땅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위에 천정에서 빛이 내려 꽂아졌을 때 바닥에 그 색이 아름답게 비춰져야지만 된다는 신앙의 형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과 유리와 예술의 이 세 개의 양식이 하나가 되었을 때 이것은 바로 바실리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바실리카 안에 스테인드 글라스로 예술이 작품되었지만 이 스테인드 글라스의 기본 양식은 모자이크입니다. 모자이크가 뭐예요? 그냥 칠한 것이 아니라 뭔가 부러져 있는 것 같지만 찢어져 있는 것 같지만 멀리서 보면 그것이 하나의 작품처럼 보여지는 모자이크의 형식. 이들은 예술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예술을 통하여서 그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유럽의 성당들, 기독교 성지들을 가보면 명화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명작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물만 보더라도 굉장히 웅장하지만 그 안에 명작들, 명화들, 조각작품들을 통해서 신앙의 유산들을 물려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모자이크의 형식의 스테인드 글라스, 그리고 그 체형창에다가, 그리고 그 바실리카 안에 그 모든 예술작품들은 복음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내용이 다 복음입니다. 모든 작품들이 성서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독교 공인과 더불어서 바실리카로 인해 기독교가 유럽 전역에 뿌리내리면서 사회 정치와 종교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로 다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술의 생산과 소비의 주체는 종교적 권력에 의해 흡수되면서 수많은 이들의 손을 거쳐 화려하게 수놓은 작품들이 즐비하게 되었죠. 바로 바실리카 안에 있는 작품들이 이랬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중세 미술의 대부분의 작품들, 제작자의 이름이 없습니다. 작가의 이름이 없이 남겨져 있습니다. 물론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작가의 이름들이 남겨져 있죠. 왜냐하면 이때 당시의 미술가들, 조각가들은 스스로 작품의 주제나 내용을 결정할 자유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서에 기록된 이야기로만 작품을 만들 수가 있었고, 그것도 종교 지도자가 그에게 부탁했을 경우에만 작품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세시대에서 디자인과 창조의 기능은 찾고자 해도 잘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회화 작품들을 보면 이름도 빛도 남겨지지 않은 작가들의 신앙의 열망을 고스란히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들의 신앙의 열망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로마네스크 회화나 바실리카 내부의 모자이크 작품들을 보면 아주 성서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중세 미술 작품들이 기본적으로 로마네스크의 바탕으로 이루어진 작품들입니다. 스테인드 글라스고요, 로마네스크의 작품들이고요, 그리고 바실리카 내부에 있는 회화 작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성서의 이야기를 아주 확연하게 전달하기 위해 작가들의 고뇌가 담겨져 있죠. 그림 하나하나에, 또한 조각작품 하나하나에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한 생동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제작자의 이름이 아예 안 붙여져 있는 건 아닙니다.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고 했죠. 중세시대의 가장 유명한 작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 사람만큼은 기억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 대표적인 조각가, 미술가, 철학가였습니다. 이 사람이 남긴 최대의 역작이 있습니다. 바로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의 시대의 역작을 남겼는데, 바로 시스티나 성당의 천정화입니다. 그림으로 보니까 웅장한 거 잘 모르시겠죠? 이 사진을 보니까 잘 모르시겠죠? 저는 2013년도에 가서 봤습니다. 가자마자 시스티나 성당에 딱 들어가는 순간 말이 나오지가 않아요. 전체가 다 그림인데 천정을 보자마자 입이 그냥 탁 벌어집니다. 너무나 웅장하고 색감도 이쁘고, 그리고 저걸 어떻게 그렸을까, 그러니까 말로 할 수 없는 감격, 내가 정말 저걸 봤구나. 사람들이 죽기 전에 꼭 봐야 될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 하나가 로마의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당과 시스티나 성당의 천정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영국에 있는 대형 박물관에 있는 전체 이야기를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의 많은 박물관들의 작품들, 유물들을 보면 입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시시나 성당의 천정을 보면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시나 성당의 천정화, 교황 율리우스 2세가 미켈란젤로에게 부탁을 합니다. 로마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시시나 성당을 보여줍니다. 내부를 보여주면서 천장에다가 그림을 그려줬으면 좋겠는데 성서의 이야기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미켈란젤로는 거절을 합니다. 거절하면서 이렇게 거절해요. 교황님 죄송하지만 저는 미술가가 아닙니다. 저는 조각가입니다. 저는 대리석을 조각하는 사람이지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 찾아보시죠. 근데 몇 차례 그렇게 권고 끝에 그가 어쩔 수 없이 허락합니다. 그리고 시티나 성당에 들어가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문을 잠그고 바닥에 누워서 천정만을 바라봅니다. 천정을 바라보면서 그가 어떠한 그림을 그릴지 곰곰이 생각합니다. 곰곰이 생각하다가 작품을 만들고 그 안에다가 어떻게 작품을 해야 될지 생각을 하기에 많은 재료들을 가지고 와서 그리기를 시작합니다. 미켈란젤로는 천정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아주 역동적인 작품을 위해서 프레스코 기법을 이용합니다. 프레스코 기법이라는 것은 건축된 건물의 석회 반죽을 벽면에 펴 발라서 물기가 마르기 전에 그 위에 그림을 그리는 기법입니다. 물기가 마르기 전에 붓으로 색을 입히는 기법입니다. 프레스코는 오랜 시간 보존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그림의 물감이 자연스럽게 벽에 스며들고 단단하게 마르면 그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한 그림도 남아있을 수밖에 없기에 그 당시에 많이 유행했던 예술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많은 예술가들이 이 기법을 다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석회를 한번 펴바르면 마르는데 금방 말라버린다고 해요. 금방 마르기 때문에 물감을 바로 갖다 대지 않으면 흡수가 되지 않고 또한 적절하게 마른 다음에 붓을 갖다 대야지 흡수하기 때문에 그 시간 차이를 많은 예술가들이 잘 하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레스코 기법은 정말 잘하지 않는 사람이고서는 잘 하지 않았다고 하죠. 프레스코 기법으로 그렸던 많은 작품들인데 그 중에서 대표 작품 두 개를 보여드릴게요. 하나는 아테네 학당입니다. 바티칸 안에 있는 라파엘로 방이 있어요. 라파엘로 방 안에 이 아테네 학당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테네 학당이 굉장히 크다라고 큰 그림이라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큰 그림이 아니에요. 정말 사실 큰 그림이 아니고 게시판 정도의 우리 교회 게시판 정도의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사진을 볼 때는 굉장히 크겠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큰 그림은 아니라고 합니다. 물론 저도 가서 봤으니까 알겠어요. 처음에 봤을 때 어디 있을까? 아테네 학당이 어디 있을까? 둘러보다가 간신히 찾았어요. 왜냐면 출입문 바로 위쪽에 있거든요. 출입문하는 그 아치형의 출입문 바로 위쪽에 이 라파엘로 방 바로 출입구 바로 위쪽에 이 아테네 학당이 그려져 있습니다. 신경 쓰지 않아서 보지 않으면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테네 학당을 보고 싶은데도 그냥 스쳐 지나간다고 합니다. 두 번째 작품은 잘 알고 있죠. 최후의 만찬.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에 교회에 있는데 이 그림도 역시 게시판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제가 이탈리아 갔을 때 이 작품을 보려고 했는데 산타 마리아를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아테네 학당과 천정화를 보면서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죠. 미켈란젤로가 그린 시스티나 천정화에서 많은 이들의 머리에 남는 것은 어떤 그림일까요?
보편적으로 요거 아닐까요? 아담의 탄생. 이 그림이 아마 보편적으로 많이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이 사진만 보고 작품의 크기가 매우 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천정화를 직접 감상하고 나면 저 작품이 어디 있을까라고 두리번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아담의 창조의 크기는 이 빨간색 이 크기입니다. 대략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크기인 것 같아요. 우리 형광등 사이즈의 딱 2배. 이 사이즈의 딱 2배. 참고로 천정이 높잖아요. 천정이 높으면 더 작게 보이죠. 잘 안 보여요, 사실. 잘 안 보이는데 그래도 천천히 시선에 거기만 딱 응시해서 보면 보입니다. 굉장히 작아요. 근데 이 작품만 있으면 잘 보이겠죠. 근데 천정에 이 전체 작품이 다 있습니다. 천정에 이 전체 작품이 다 있기 때문에 이 아담의 창조만 본다는 것 자체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보려고 하면 보인다는 거. 시스나 천정화는 감상하려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앞에 보여진 것처럼 첫 부분 천지창조에 대한, 두 번째 인간 창조에 대한, 마지막 노아의 이야기. 근데 이 내용은 이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까요? 바티칸 시스타의 성당 천정화 해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약성서 1-1부터 1-3까지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1부터 2-3까지는 참고로 2-1 부분에는 아담의 창조예요. 그러니까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 있고요. 세 번째 부분은 노아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예수의 가족들, 그리고 예언자들, 예수의 조상들, 유대의 영웅들 해서 스펜들러까지 다 해가지고 전체 천정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천정화에 보면 모든 것이 다 사람이 다 있어요. 각 작품마다 다 사람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아마 미켈란젤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사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예수의 창조 현장에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그가 하고 싶었던 것 아닐까요? 그리고 중앙에 그려진 그림을 중심으로 구약의 예언가들, 그리고 스펜들러 사이에 신약의 스토리가 그대로 그려져 있고, 시스나 성당의 재단에 바로 뒤쪽은 이 최후의 심판으로 마무리되어져 있습니다. 천정부터 최후의 심판까지 전체적으로 보고 나면 그 웅장함과 그리고 그 거룩함과 무게의 그 짓눌림에 쉽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개인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도 아닙니다. 허락된 사람만, 바티칸에서 허락된 사람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데 그것도 1년에 한두 차례 아니면 가끔가다 나오는 거라고 합니다. 즉, 우리의 눈으로만 보고 나와야 되는 이 공간에서 그 웅장함의 역사, 웅장함의 무게가 한번 시간 되면 가보시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 가지고 가세요. 그냥 푹 가지 마시고 많은 시간 가지고 다녀오시면 참 좋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베드로서 1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중세시대의 대다수 작품은 성서 중심의 이야기로 만들었습니다.
작가의 이름도 빛도 없지만 오늘까지 이들의 작품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그 작품 안에 그리스도의 숨결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만약 그 작품 안에 그리스도의 숨결이 없다고 한다면 그 작품은 이미 중세시대의 작품은 의미가 없는 작품으로 퇴색되어졌을 것입니다. 또한 중세시대 역시 역사의 한 축으로 사라져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세시대가 한 시대를 풍미하면서 그 미술작품과 조각작품과 건축까지 이끌고 나아가면서 오늘날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은 신앙의 선조들이 그것을 지키고자 했던 신앙의 열망과 고백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중세시대의 예술은 너무나 폭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핵심은 신앙과 고백이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중세시대의 미술과 예술은 교회 중심의 예술이기 때문에 기독교 미술의 첫 시작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독교 건축과 미술의 본보기이기 때문에 신앙과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세시대의 미술은 작가의 신앙이 작품 속에 녹아져 들어가 있습니다. 그 고백이 오늘까지 이어지면서 교회의 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 즉 이들의 순수함이 그리스도를 그 작품 안에서 나타나게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술이 보여주는 역사의 위대한 순간들 가운데 특히 중세의 예술과 미술은 교회의 부흥과 성장 그리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여실하게 볼 수 있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예술에서 그리스도를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현대 미술에서 현대의 작품에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문화 속에서 교회가 가야 할 발걸음을 중세시대 예술을 통해서 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예술이 무엇인지, 창조가 무엇인지, 무엇을 디자인하면서 나타내 보여야 할 것인지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현대 미술은 굉장히 미학적이라고 이야기하죠. 좋게 이야기하면 미학적, 좋지 않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답이 없는 거죠. 참 순화되게 얘기했네요. 그러나 그들의 모든 작품 속에서도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현대 예술 안에서도 찾고자 하면 그 중심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중세시대 예술도 봤을 때 이거구나 라고 할 수는 없어요. 찾고 찾아야 볼 수가 있듯이 오늘의 사회 속에서도 찾는 열정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